신명기 13장 찾으셨어요? 네.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궁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을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신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의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오늘 효화행복 제목은 우상숭배를 근절하자입니다. 오늘 핵심 성경 구절 17절입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 열조에게 맹세하심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본장은 신앙이 변질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훈계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 가르침을 기억해야 했다. 먼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 모세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예언의 성취 여부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고 이적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선지자가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한다면 참 선지자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전한다. 그 다음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정죄할 것에 대해 가르친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거나 친족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해야 하고 그 악을 척결해야 한다고 전한다.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자의 성읍을 멸할 것에 대해 가르친다. 어떤 사람의 유혹으로 인해 한 성읍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미혹의 세력들을 모두 멸절시켜야 한다. 유예 기간이 필요하며 비둘기를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삼아 바쳐야 했다.
가족이나 친구를 통한 유혹은 참으로 뿌리치기 어렵다. 이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유혹을 뿌리침으로써 고독과 원망을 감수해야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은 겉으로는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우리를 악의 올무에 몰아넣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배후에는 언제든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앙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누구이든지 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만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림 시대와 재림 시대, 그리고 그 중간에 살고 있는 중간 영역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중간 시대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따릅시다. 기회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은 기회의 시간을 갖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13장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물로 주어진 기회의 시간, 이 기회의 시간에 우상 숭배를 하며 사는 것은 주어진 기회와 선물을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후 십계명을 받고 난 뒤에 시내산에 내려와 보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 화가 나서 받았던 십계명을 땅에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마치 소나 코끼리처럼 이렇게 크고 강한 존재라고 마음에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대요. 겉으로 말을 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무의식적인 어떤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시니까 이렇게 코나 소나 이런 코끼리처럼 이 정도 등치는 될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니까 소나 코끼리처럼 이렇게 힘은 강한 존재일 거야 라고 마음의 이미지를 형성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만든 것이 금신상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좀 강해 보이고 또 힘이 세 보이는 그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강해 보이는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종의 종교성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마음이 우상 숭배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상대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신앙의 기초와 출발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족들이건 주변 친한 친구들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든지 간에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1절과 2절 말씀, 너희 중에 선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신들의 땅,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신들이 기적과 이사를 보인다 할지라도 기적에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느끼는 사람들이래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대로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대로 가지게 되어지는데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되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예언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것은 참 어렵잖아요. 듣기 좋은 말을 하게 되어지면 관계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또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듣기 싫은 말을 하게 되어지면 흔히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예언자의 음성을 따라오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는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또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냐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이 되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골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기준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 속에 섬겨져 있는 그 종교성만 건드려내는 것이죠. 인기는 있는지 몰라도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것에 의무감이 있어야 되겠지만 성도들도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듣는 것은 사실은 이건 종교행위입니다. 기적을 보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마음속에 말씀으로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사건이 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 갇혀있는 내가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내 삶의 상황들을 돌파해 가는 것, 이게 브레이크 스루라고 하는데 돌파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사건이 되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그 말씀이 내 인생에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통해 그 말씀의 은혜를 물붓듯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눈을 열게 해주시고 욕심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분들 주어진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돌파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일상의 삶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17절, 오늘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가르침에 확산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도 확산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너무 화를 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가인이 도대체 뭐 때문에 화가 났나? 화가 나는 그 가인을 이해를 못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이냐.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는 가인을 보고 네가 뭐 때문에 화가 났지? 이해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가인의 일상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내 일상이 우상이 무너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일상들은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일상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저는 이 부분을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베소서 말씀만 가지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따라해볼까요? 교회론에 관한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론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안에 교회론의 중심이 되어 있을 때 내 인생도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뭐라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5절을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 말씀을 전후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구성이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교회 안에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로만 가득 있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서로 문화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들과 지내는 것은 쉽잖아요. 근데 내 생각이 좀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다르고 살아왔던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살아나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이루기를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그 몸으로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화평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하나된 교회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 그 피가 육체적인 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 가르침에 대한 정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에 대한 정신을 붙들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힘들긴 하지만 나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낼 때 비판하는 일들이 좀 많잖아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나. 평가하는 일들을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일상을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신 하루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날마다 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나와 생각이 좀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낼 때도, 젖어 있는 문화가 좀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낼 때도 비판하지 마시고 평가하지 마시고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상에 쌓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멀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과 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영혼에 예수의 탄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기준되어 살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도 잘 지낼 수 있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부족 없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분들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속에 주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심에 충만케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기도하는 기도 제목 속에 주의 말씀이 주어져 나갈 수 있고,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 내 상황을 돌파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